오늘 19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19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막 만드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런 거 경험하죠. 가정에서 말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AS를 받죠. 기술자를 부릅니다. 기술자를 불러보면 기가 막히게 고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야, 참 기술이 좋다. 사람이 참 어떻게 저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나. 또 이런 생각이 여러분 하게 되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보면 악기 연주를 못하는 사람은 악기 주놓으면 여러분 소음만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뭘 느낍니까?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재능이 다르고 그리고 기술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소질도 다르고 뭐 하여튼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가 몸이 건조하지 않죠. 그죠? 서로가 다 아름답게 협력하여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다 똑같이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똑같이 잘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쓰시는 부분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구약 시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일 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부사렐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그를 돕는 사람으로 지명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만드는 성막은 고도로 정교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그 외모가 극히 아름다운 예술품이었습니다. 왜 성막이 정교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이 이동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조립하고 분해해야 하며 또 손으로 들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텐트는 잘못 만들어지면 아예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만들어지면 금방 찢어지거나 파괴됩니다. 성막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정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부사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쁘다든지 또는 우리의 악한 성품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 절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기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아주 구체적이고 기능적이었습니다. 부사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정교한 기술을 발휘한다든지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처럼 무서운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아주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성령의 은사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서론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하고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드려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시대의 성령의 바로 역사인 겁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사용된 사람은 부사렐, 돕는 사람은 오홀리압.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뭡니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막의 여러분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막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막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성전이라는 말도 쓰고 막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성막이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그럼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쉽게 말하자면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동식 성전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하면서 이 들고 다니고 또
그러니까 뭡니까? 또 펴서 조립을 해서 또 성막을 만들고 또 접어서 뭐 이러기를 여러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텐트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여러분 워낙 우리가 이 레저 시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텐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죠. 과거에는 뭐 텐트를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까? 텐트의 특징이 뭡니까? 텐트는요 무언가가 어느 한 부분이 맞지 않으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맞지 않으면요 세워진다 할지라도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다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막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늘 뭡니까? 접었다가 세웠다가 이걸 하기를 반복해야 되고 또 들고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기도 해야 되고 튼튼하기도 해야 되고 정교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성막 건축하는 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특히 뭔가 하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 활동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특징이 뭘까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뭡니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떠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성령의 활동에 신약과 아주 차별을 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indwelling,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머무르시는 내주하시는 뭡니까?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를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성령의 근심, 성령의 탄식, 성령의 소멸 이런 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계시면서 역사하시지 않는 상태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붓고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왜 오셔서 역사하시고 떠나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실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성령의 활동인데 오늘 이 브사렐과 올리압에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을 이걸 보게 되면 이는 구약시대 성령의 굉장히 아주 단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딱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마치 뭡니까? 기술자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지혜를 부으셔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딱 드러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요. 성막을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얼마나 지혜롭게 강하게 역사하셨는가. 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다. 1번 같이 읽으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음악을 즐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이나 음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이미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음악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이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미 다 말씀 들은 거 아닌가요? 그죠? 창세기 4장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인물들은 누구인가 하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라면 이미 창세기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뭡니까? 셋의 후손으로서 뭐죠?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을 자. 이 가인의 육신적인 이 후손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어갈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들에게 뭡니까? 그 본문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뭐 유발도 나오고 뭐 야발도 나오고 두발가인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들인데 음악이 조성이 되었고 뭡니까? 철로 뭐 기구를 만드는 뭡니까? 기술자가 되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후손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너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나름대로 뭡니까? 음악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부유함도 주셨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일반 은혜.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고 여러분 복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요, 막 하나님께서 막 싹 좀 심판하셔서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뭡니까? 뭐 음악도 주시고 또 기술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은혜를, 은총을 주셨다. 이 은총을 뭡니까? 일반 은총, 신 불신을 막론하고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입니다. 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막 심판 얘기 너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임해서 저들도 조금 뭡니까? 깨닫고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굉장히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손으로 흙을 파는 것보다 동철 기계로 밭을 일구면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 매일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보다는 풍소나 수금으로 일시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치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일시적으로 안심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기술이나 음악은 일시적인 부유함이요 일시적인 위로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술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대 문명의 혜택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스포츠나 예술 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가인의 표에 불과하지 이것 자체를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술이나 음악을 마치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간의 창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뛰어난 재능을 주셨다면 금방 이 재능을 합치고 축적해서 또 하나의 거대한 바벨탑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몇몇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매우 작은 일반 은총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수많은 능력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어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문제 안에요, 해설이 다 들어있고 설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 비행기를 만들고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처음에 이 날아가는 이 비행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막 수백 번 여러분 실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비행기가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비행기 잘 타고 다니면 되지. 비행기 여러분 또 만드는 원리를 또 실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좋은 기술자를 주셨고, 여러분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보십시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럼 못 보셨죠, 여러분요?
머리 좋은 사람 참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요. 머리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요, 나는 막 돌다리밖에 안 되는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또 악기를 여러분 악기 다루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어떻게 저렇게, 물론 연습을 많이 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을까?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천재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모두가 다 천재적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뭘 할까요? 분명히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교만하게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부릴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천재같이 만들지 않고 바보 같은 사람도 좀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혜택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크게 아멘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많은 은총을 주셔서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실은 일반 은총의 가치가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일반 은총의 가치가 뭔가,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은총이 가지는 한계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일반 은총의 축복이 뭡니까? 일반 은총의 축복은 뭔가 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주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지식, 기술, 예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고요. 그거 여러분 폄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폄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그냥 복음성만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개발한 작곡 작사한 여러분 이 가요도요, 우리의 심성을 여러분 터치해주고 또 우리의 심령들을 치료하게 하는 이런 좋은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듣는다고, 그걸 여러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좋은 음악도 물론 장르가 있고 그 내용도 다 있죠. 한계가 다 있죠, 그죠? 있지만 좋은 음악도 여러분 들어야 되고요. 좋은 예술품도 관람도 해야 되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개발한 그 기술의 혜택도 누려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축복이거든요. 축복인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누리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은총은요, 가치는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좀 지식을 좀 가져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일반 은총의 또 한계는 뭘까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까지는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가지는 거예요, 이게요. 못 가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배도 안 드립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어떨 때 믿어요? 어떨 때 믿는가 하면, 여러분 보시면 너무 좋은 경치를 봤을 때 와, 놀랍다 이러면서 하나님이란 말 안 쓰지만 뭐라고 씁니까? 참 조물주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걸 만드신 분이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조물주가 계신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경외심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감탄을 표하잖아,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그 음악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음악을 들어보시면 막 감동도 막 되잖아요, 여러분요. 감동도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계신다. 뭔가 어렴풋하게 조금은 알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나름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중에 말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 예자도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몰랐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면 들려주셨으면 내가 다 그때 믿었지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일반 은총의 이 가치가 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성경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이런 핑계거리를 뭡니까? 차단시키는 것이 이게 일반 은총의 여러분 일반 은혜의 바로 가치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몰랐다고 못 들었으면 못 믿었다라고 이렇게 핑계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은총의 이 가치예요, 이게 여러분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은총은 참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일반 은총에 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한계가 뭘까요?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은 뭡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못 가진다는 거죠, 이게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 은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들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의 뭡니까?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 문제 보십시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브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들어있는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구조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치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인데 자, 이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레아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다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느니라.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3번 문제가 뭔가 하면요, 3번 문제가 부사렐과 올리압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리고 아린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셨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이 질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성막을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성경이요, 오늘 우리 앞에 나온 그 본문 내용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절 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하고 어떻습니까? 그 일치하죠, 그죠? 일치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두 번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딱 뭡니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뭡니까? 또 35장에 가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뭡니까? 그대로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걸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성막을 지을 때 말씀과 뭡니까? 일치하게 짓도록 만들도록 했다. 여기 이제 정답, 요구하는 정답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은 이렇게 해라, 딱 명령하시고, 그 명령 그대로 뭡니까?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36장 1절에 보시면요, 36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36장 1절에 보시면, 자, 36장 1절 좀 보실까요? 나옵니다. 3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버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뭡니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셨고 또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로 일치인 겁니다. 일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은요, 반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만들라 명령하셨고, 또 실제로 그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홀리압과 뭡니까? 이게 버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드는 이 성막은, 여러분, 성막이 안에 있는 기구들은 여러분 다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다 했잖아요. 여기 있는 기구들이나 여기 있는 뭡니까? 집 자체가 뭘 위한 겁니까? 우리의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고 기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구들은, 이 모든 뭡니까? 이 회막 건물들은 뭡니까?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한 뭡니까? 기구이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구원의 길은 뭡니까? 여러 가지일까요? 한 길일까요? 하나밖에 없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유일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진짜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그냥 뭐든지 좀 잘 믿고 그냥 좋은 길로 가면 되지,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이야 너무 배타적이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그리스도 이외에는요, 구약 시대는요,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그 길,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사를 지는, 죄 용서를 받는 이 모든 성막,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은 뭡니까?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딱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구원의 유일성을 벌써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는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좋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성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도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 용서 받는 길은 뭡니까? 여러 길이 아닙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수치가 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견고함이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예술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경외심을 자아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명심해야 할 것인데 무엇입니까?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 한번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정교한 일.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부으시면은 지혜도 총명도 여러 가지 지식도 재주도 막 주실 것인데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하되 어떻게 합니까? 정교한 일을 바로 연구해 정교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과학성과 예술성이요.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치고 걷고 들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튼튼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요. 예쁘게만 한다고 아름답게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만 성막은요, 이 성전은요 정말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충 만들어서 잘 맞지 않으면 또 만들면 안 되겠냐? 이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식과 지혜도 막 재주도 다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됐다. 과학성과 예술성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과학성과 예술성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에 부어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버스렐과 오홀리압이요 이 그냥 기계적으로 막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막 만들고 그렇지는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도 사용했을까요? 예술성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유기적인 영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성령으로 말입니다. 없는 것도 주시고 있는 것도 개발하게 하시고 하시되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도 뭡니까? 잘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메커니컬하게 막 기계적으로 그냥 막 사람을 쓰는데 막 기계적으로만 쓰시질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들도 뭡니까? 잘 그렇게 활용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이 영감론을 얘기할 때 유기적인 영감론을 믿거든요. 유기적인 영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지만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인적인 것들도 뭡니까? 충분히 사용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좀 적용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좋아 이러면서 은혜 강조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하면서 너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뭐 은혜라고 하면서 너무 대충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되는 겁니다. 은혜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대충하고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은 너무 좋은데
뭔가 좀 정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뭘 느낍니까? 조금 더 규모 있게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정확해가지고 막 계산이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이런 사람 또 뭐가 문제일까요? 모든 일들 자꾸만 사무적으로만 대하고 기계적으로만 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말입니다.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기도 하고 여러분 뭐도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누가 이래야 되는가 하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저는 어쨌든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요, 목사는요 사실은 이게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자가 아니니까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니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설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사이언스 앤드 아트예요. 과학과 예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과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교가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뭡니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해석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뭡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뭔가 이거는 과학이에요. 이거는 사이언스입니다. 이거는요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에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설교자에게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설교는 사실은 뭡니까? 두 세계를 뭡니까? 연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세계를, 이 다른 말을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텍스트, 하나님의 영역을, 컨텍스트, 상황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내서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우리 상황을 보면서 그걸 뭡니까? 적용을 해내는 일을, 이 두 세계를 접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루 이틀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자기 말하는 거예요. 지 말하는 거라. 하나님 뜻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내는 이 해석학적인 작업은 과학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한다고 여러분 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요. 그것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과 함께 자신의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예술적인 부분이 뭡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술적인 부분은 짧은 시간 내내 뭡니까? 이거는 보충이 가능하죠. 이게요. 설교자로서 뭡니까? 경험, 삶 이런 것이 보충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죠.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잘못된 거 아는데 간혹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지 열심인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기 열심인 경우는 열심히 하고 나서도 뭡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남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열심은 하나도 없고 맨날 자꾸 따지기만 하기를 좋아하는 거라, 여러분요. 따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한 걸음도 뭡니까?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뭡니까? 과학성도 있어야 되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이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버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말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있어서 아름답게도 해야 되지만 뭡니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딱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천부진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다 더하셔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적응해 봐야 돼요. 열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가 뭡니까? 나의 열정도 가지고 그 둘이 합쳐지면 뭡니까? 멋진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둘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요, 이 부분에 사실 굉장히 사실은 균형이 있어야 되고 조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훈련들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도대체 원리가 도대체 뭐냐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 원리를 잘 붙잡고 뭡니까? 나의 열심도 함께 뭡니까?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뭡니까? 성령 의존적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봉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입니다.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몇 번 문제 할 차례죠? 5번. 자, 5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능력이 생기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5번 문제가 뭡니까? 5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브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막 그냥 이 집주인 기술이 막 좋았는지 막 우리 탁도균 장로님처럼 막 기술이 그냥 머릿속에 탁 들어가지고 딱 만들어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이 제가 써 있는 이거 말입니다. 이 강대상이 좀 낮아서 장로님 이거 좀 하나 좀 받침대 하나 좀 만들어 주소 했더니 자를 재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아마 안 보이시죠? 야, 이게 딱 보면서 참 기술자는 기술자다 싶더라고요.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한치의 그것도 없이 딱 들이맞게끔 딱 만들어내시는 거 보면요. 기술자는 기술자다 싶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뽑았는지 기술이 없는데 그런 기술을 또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보시면 다시 읽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 아들은 브사렐을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부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들로 하여금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몰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다 알고 계셨고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개척 교회에서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개척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좀 됐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건축비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건축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인류 건축업자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전혀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건축을 다 한 거예요. 교회 건축을 말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뭡니까?
뭐 건축비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고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그냥 교회 건축을 멋지게 그냥 하고서는요. 그 다음에는 가버렸어. 그럼 목사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렵고 건축은 시작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인류 건축자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뭡니까? 감동시키지 않았겠어요? 감동시켜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건축하고 나서 그냥 신앙생활 좀 하다가 교회를 조금 다니다 좀 교회 떠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셈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안 되면 뭡니까? 미련한 자에게 막 기술을 막 그냥 갑자기 막 부어가도 구약적으로 말하면 막 기술을 막 부어가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는 뭡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뭡니까? 그 일 이루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건물이나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감히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사람이 뭐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주도 물론 처음부터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충성 봉사의 원리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부사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적인 선천적인 재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뭡니까? 거기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정도가 내가 할 영역이고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다. 이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100%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되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100% 내가 해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뭡니까?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부분이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열심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전적으로 성령 의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0% 다 해야 돼요. 100% 다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100% 다 하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게 되면 성령이 거기에 부어지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열매와 결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해주시지 천만에요. 아무도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나 성령 의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열매와 효과 있게 만들고 여러분 뭡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뭡니까?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사람이 지혜,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뭐 재주가 있다, 총명이 있다, 지식이 있다. 여러분 그게 진짜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세상의 일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여러분 무익하지 않죠.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그 재주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될까요?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이 남달리 뭔가 좀 가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내 재주를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요 믿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인 겁니다. 이래서 뭡니까? 성막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성막 만드는 일일 뿐이겠습니까?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죠. 결론적인 정리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면 거기에 성령께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모두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도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도 입김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꺼져가는 심지나 불기운이 거의 없는 장작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더 큰 역사를 언제나 사모해야 됩니다. 나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마른 장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사용될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면 분명히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도구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실까요?